오늘도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생뚱맞기도 하고 어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기독교 진리를 아주 잘 알려준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더라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강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이강이라고 합니다. 세희 씨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민간인들도 돈을 내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 교회, 하나님? 저는 기독교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진짜 핵심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싸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이 내용이 정말 책 속에 잘 들어있는지 궁금한데 이 이야기를 풀어주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저자 김형국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국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 찾아와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좀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의 질문들에 잘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부담이 살짝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계실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또 진실한 그런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질문이 조금은 거칠고 솔직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친 건 잘 모르겠지만 솔직해야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질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에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여러 만남,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굉장히 여러 만남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만남이 있다면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이걸 좀 글로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쓰게 된 책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 인생이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 그러면서 이 길을 좀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여행의 동반자, 안내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참 좋은 만남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여정은 사실 평생 가는 거여서 이 이야기가 심오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프로파운드하지만 또 진리는 심플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몇 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좀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네요. 네,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이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꿀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 청년들도 아마 여러분들을 소개해서 이 영상을 아마 보게 되시는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싸우진 마세요. 논쟁하실 필요 없고요. 서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할까? 나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관점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 안에서는 저희가 감히 저희 청년 세대를 대표한다는 그 막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칠지는 않게. 부드럽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말 그대로 수천 명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이렇게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이분들이 세 가지의 다른 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입에 십자가를 물고 있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그냥 공기를 마시듯이 마셔서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고 기독교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생활의 일부로 기독교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아픔이나 또는 어떤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깨닫는다, 어웨이크닝 한다 그러죠. 이렇게 확 깨닫는 뭔가 그런 경험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경우인데요. 젊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가 아마 시련 같은 거 아닐까? 예, 그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 그것도 정말 깊이 사랑했다가 헤어지면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고통이나 무슨 체험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단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질문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뒤통수에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세 가지 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나머지 영역하고 다 연결되는 일종의 통합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중에 모태신앙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근데 오히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되면 이제 교회를 졸업해버리죠. 왜냐하면 어릴 때 들었던 기독교가 동화적이거든요. 그게 자신의 삶의 의미가 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질문에 답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교회 뭐 왜 나가야 돼? 그러고 이제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생활 양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해해야 되고 또 체험도 있어야 되는 이렇게 진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선순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라는 건 사라지거든요. 계속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당연히 그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게 필요하죠. 또 반대로 이제 추구를 해서 진리를 이해했어요. 이거 같아. 맞다. 이거 놀라운데? 하고 이해했다고 칩시다. 근데 머리는 커졌죠? 근데 그게 자신의 삶으로 안 오죠.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별로 체험도 없고 그러면 지적으로 동의를 좀 하고 뭐 수긍을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진리는 이렇게 사실은 어느 영역 하나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가 통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종교적으로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지적으로 진리를 추구해야겠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가 되게 멀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지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책을 읽고 철학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생활 양식 뭐 이런 거는 뭐 평생 하는 거고요. 체험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나의 삶의 의미가 있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부분에 제가 두 분을 갑자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만들거나 그걸 조작하거나 또 갑자기 무슨 생활 양식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 의미를 찾는 일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좀 집중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기독교가 내 인생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조금 넘어갈 뻔했거든요. 아직 안 넘어온 네, 거군요.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문을 교회 가서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의 모습만 봐도 되게 부정적이고 배타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도 했었어요. 기독교 진리라는 것을 찾아가려고 할 때, 뭐 기독교의 진리는 삶의 의미가 있을 때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서 찾지 무슨 교회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진리 또 뭐 하나님 이걸 찾아가려고 할 때 이게 그냥 툭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면 거기에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여기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뭐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독과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 보이고. 이런 걸 보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약간 지식인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다. 진보를 가로막는 집단이 교회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니 사람들이 삶의 대안으로서 기독교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건 저로서는 굉장히 저의 인생이 바뀌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전에 튕겨나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전 참 괴롭고 곤혹스럽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례하고 배타적인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난감하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왜 이런 걸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주변에는 늘 가짜와 꾸정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진짜가 안 보이는 거죠. 미국 속담에 Don't throw the baby with the bathwat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말아라. 재밌는 표현이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 봐요. 뭐 이렇게 큰 대야 같은 데다 아이를 집어넣고 씻기다가 근데 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도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기독교의 주변에 이런 꾸정물들이 너무 많다. 지금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장애물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 네,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모르게 구정물을 만들고 있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인간의 지성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시대마다 바뀌면서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풍토 속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사이고 문명사이고 또 종교가 그렇게 해서 다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시대마다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지 마.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지적인 질문에 답을 안 해주는 거죠.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사실 저는 지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그냥 믿어 라는 말에 그 장애물 때문에 또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걸 제대로 고민을 또 안 하고 믿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은 답을 별로 못 해줘요. 믿어봐 그럼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좀 지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적인 폭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저희 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의 태도가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이면 믿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믿으면 보여 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는 저도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뭘 물어보면 그냥 날 믿어. 오빠만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무턱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만약 그런 게 종교라면 그건 사실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 믿음도 이상하게 되는 거죠. 변질되죠. 뭐 믿음이 더 성장하거나 강해질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장애물이라면 세 번째 장애물은 개인이 겪었던 일종의 고통과 관련돼요. 여러 가지 내면의 고통, 뭐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 뭘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게 막 복합적이어서 인생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늘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러운 걸까요? 사실 저도 가끔은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저조차도 굉장히 궁금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 차차 답이 좀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솔문솔답 21이라는 키워드로 너튜브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한 3, 4분짜리의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그 만화로 이 이야기들을 좀 담고 또 관련된 조금 더 긴 영상, 또 관련된 책, 어떤 챕터 이런 걸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이시죠? 이 책 보시면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나 관심 있다. 그럼 그걸 좀 보시고 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책도 읽으시고 그러시면 일단 이 질문을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지적인 장애물을 좀 이렇게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그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진리다 이런 깨달음만 있었지 공부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은 계속 믿으래요. 무조건 믿으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년들도 많이 들으시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한 굉장히 소중한 분을 만나요. 근데 책으로 만났어요. 네, 프란시스 A.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직하게 질문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그 단어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하면 할수록 솔직한 답변이 저에게 주어졌죠. 솔직한 질문, 솔직한 답변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첫 나눔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 진리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중요해요.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안 믿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는 건가? 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나? 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 그러실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만남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유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